오늘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저도 올해 이 그림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된 그림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20세기 미국의 대표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된 그림입니다. 2024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영역의 트렌드이자 이 공동체의 본질로 하는 이 교회 속에서 이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림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그리니치 빌리지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불이 환하게 켜진 길모퉁이 레스토랑에는 4명의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3명의 손님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 세계에 골똘히 빠져 있다는 것이죠. 종업원 역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있는 빨간 옷을 입은 그 남녀도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의 조명은 밝지만 조명 아래 그림자는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 고립감과 외로움만 묻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 와서 아침에 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혼자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화는 안 되지만 혼자 에스페로 시켜 먹으면서 이렇게 빵하고 드시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대화 없이 싹 먹고 나가는 모습이 오늘 2024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외로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하고자 고독부처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영국에는 고독부처가 있어요. 장관도 있고 고독부 장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국민들의 외로움의 지수보다 저와 여러분 한국인의 외로움의 지수가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죽는 분이 있어요. 고독사.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고독사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 나가 하는 잔소리를 싫어하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나를 떠나서 나 혼자 남겨두는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목사들이 이 데이터 관리를 잘 못하고 통계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해마다 이 교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해서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 트렌드가 바로 일반 국민의 외로움은 55%인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외로움이 46%에 달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일반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회에서 이 심각성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는 아닌데 외로운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겨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혼자 이게 외로움을 느끼는 크리스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절 아닙니까? 맞이하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뭡니까? 선물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 그런 거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2023년을 마무리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느 상태인가? 혹시 이렇게 공동체에 앉아 있지만 다 따로따로 생각이 다 달라요. 물론 사람들의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아무 대화 없이 그냥 차 마시러 가고 차 마시고 가는 거.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이 아닌지, 내 모습이 그것은 아닌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누구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때 성경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땅이라는 것은 이런 밟고 다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땅이, 저희의 마음이 혼돈합니다. 질서 없어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질서 있게 살아가지만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어둠이 깊이 잠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절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주님, 혼돈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질서이고 깔끔한 내 마음이 아니라 어지럽고 혼돈된 내 마음 상태로의 속에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첫 번째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요? 주님,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오니 공허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공허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어두워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사람이 그늘이 있을까? 자녀를 밝게 키우려고 해도 그늘이죠. 어떤 때는 우울해하고 보이고 그늘이 보이고 이 비쳐요. 한 해 동안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며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숨만 쉬어도, 미국에 숨만 쉬어도 5,000불이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5,000불이 필요해요, 생활비로.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지금 공허한가? 혼돈한가? 왜 어둠이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그러한 기도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는 어떤 연주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은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거. 근데 카네기홀에서 연주 공연이 끝나고 그날 밤은 어떻게 지냈나 봤더니 술로 그 밤을 지새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지휘자는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 끝난 날은 너무너무 비용이 굉장히 맞게 여러 도네이션 받아갖고 티켓도 팔고 각종 사람들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도네이션 받아갖고 그 비싼 비용을 치르고 콘서트홀에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공연했어요. 사람들도 진짜 막
많이 좀 찾죠. 근데 끝나고 났더니 허하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이죠. 제 중학교 동창도 디즈니 콘서트 와서 성악했어요. 근데 오늘도 술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술로 밤을 지새우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민주당놈, 저 공화당 저 없애버리라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술로 밤을 지새우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뭐 날마다 기도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만큼은 술로 밤을 지새우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40편 6절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거기 고백은 보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혼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묻어두고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제사보다는 이걸 다 감추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오히려 보여드리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아까 세 가지 기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드리고, 속상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적인 제사, 내 마음의 상태를 드리는 제사,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겉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하얗게 태워서 드리고, 좋은 짐승 아주 그런 걸 다 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내 마음 상태가 계속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육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스스로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둠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샤워하면 좀 안에 있는 게 다 씻겨질까? 겉도 씻겨고 안에 것도 다 씻어지나? 뭐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여기 가면 좋을까? 여기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해서 해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이 마음을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부에게 얘기해서 24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못 듣고 갔어요. 결국은 신부님에게 줬는데 절두산 무슨 성당이더라. 그래서 이걸 나중에 받아서 차동엽 신부가 책으로 나왔지만 답이 시원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원찮아요. 답이 인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쫙 했어요. 왜 이태리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사나? 왜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막 사나? 이런 질문들을 24가지 했는데 답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의문을 가진 채 세상을 떠나셨죠. 저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하셨어요. 이 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제가 해마다 한 7번 정도 반복하는데 이 성육신에 대한 예화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성육신 예화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나?
어느 추운 날 눈보라가 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겨울밤이었죠. 온 가족이 즐겁게 모여서 벽난로 앞에서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또 디저트도 먹으며 대화하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톡톡톡 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톡톡톡.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창문으로 가봤더니 새 한 마리가 이 밖에서 막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따뜻한 쪽을 좀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부리로 창문을 톡톡톡 건드려 갖고 그 새 한 마리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딸아이가 나가서 그 출입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죠. 그랬더니 앞에까지 왔다가 또 막 도망가요. 막 갔더니 가까이 도망가고. 그래서 온 가족이 나가서 이렇게 그 새를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새는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멀리 가요. 결국은 모든 가족이 나서서 그 새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새는 더 추운 곳, 더 눈보라가 치는 다른 나무로 자꾸 옮겨 다니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새를 따뜻한 집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구나. 아무리 하늘의 그 놀라운 언어와 메시지로 말해도 사람들은 자꾸 도망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를 품으려고 하면, 붙잡아서 도와주려고 하면 더 멀리, 또 더 멀리, 더 멀리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은 분주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있고, 문 밖에 주님은 서 계시고 교회 문 밖에 서 계시고 따뜻한 곳으로, 그 새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오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 새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오시는 방법은 내가 새가 되어서 그를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기뻐하고 힘이 나는 구절도 있지만 아주 슬픈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슬픈가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니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빛을 비추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옆에 계시는데도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도 백성들은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 예수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맞이하나요? 저는 내 마음에 이러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혼돈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공허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흑암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에 찾아와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탄절날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빼먹고 드리는 제사, 예배 6절 8절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너무 아파요. 틈만 나면 아파갖고 어느 날은 공부를 좀 잘하길 바랬는데 어느 날은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공부보다도 몸만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를 잘해서 조금 남들 보라는 듯이 그런 대학도 가길 원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틈만 나면 코피 쏟고 아프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애를 보고 하나님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건강만, 꼴찌라도 좋습니다. 건강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겉만 화려한 제사, 그런 것, 번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나요? 여러분, 짐승을 하얗게 태워야 돼요. 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 겨울 성탄절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선물을 풀어서 열고 내 마음에 깊이 하나하나 쓰라는 거예요. 첫째 것이 뭡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입니다. 옛날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둘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으려고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정지하는 거야. 너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어?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처받는 거야.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교회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핵심인 껍데기는 다 버리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공허한 것, 혼돈한 것, 어둠이 깊은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오늘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똑같아요. 좀 그렇게 안 변해. 왜 안 변합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을 나로 채우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요즘 공부하지만 3분의 1은 다 없애고 3분의 1은 남겨뒀잖아요. 거기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하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센스가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안전하게 다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삐걱하면,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했으나 삐걱하면 넘어지면 이게 머리에 안 닿은 거 당연하고, 틈만 나면 똑바로 걷고 싶은데도 넘어져요. 사다리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공격이라는 것이 다양해요. 조롱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혼돈된 마음, 공허한 마음, 어둠에 깊이 잠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내 가슴을 채운다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 이 잠시 후면 떠나가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거를 꼭 놓치지 않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놓치지 말고 꼭 내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혼돈된 내 마음에 오셔서 채워달라고, 주님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어둠이 깊이 잠겨있는 내 마음 속에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춰달라게 해달라고,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과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구주를 맞이하라고 수없이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내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계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혼돈된 마음을 정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공허한 내 마음속에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새로 지음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깊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밝은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성탄절의 기쁨을 먼저 내가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교회가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쁨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